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진해남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화일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130몇 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랫동안 참 신앙생활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신학적으로 타협하고 변질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바른 신학 위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개혁주의 신학을 뿌려내려가기 위하여 개혁주의 학술원을 세워주시고 때를 따라 세미나를 통해서 또 출판되어지는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개혁주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애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원장님 우리 이상규 교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이 땅에 개혁주의 신학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학 위에 또 바른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서로 참 강의하고 토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그 바른 신학을 개성해 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으로 은혜해 주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정말 귀한 세미나, 학술 세미나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칼빈과 관련된 한국의 장로교회
모든 면에서 논쟁의 결론이 칼빈, 모든 삶의 또는 목회자의 표준을 칼빈으로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만큼 칼빈의 그 사상이 우리의 삶화되어져 있는가, 목회하면서 늘 행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시간에 그 점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칼빈은 목회 초기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1936년판 기독교 강의 초판을 보면 10계명 해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37년에는 젊은이를 위한 신앙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소교리문답에서 10계명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1939년 기독교 강요 개정판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절을 첨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다 1559년판 기독교 강요 제3권에 5장으로 이 주제를 확대하죠. 그래서 6장에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성경적 논거를, 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으로서의 자기 부정을, 8장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9장에서는 내세에 대한 명상, 10장에서는 현 생활에서 그 보조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이렇게 칼빈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려주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칼빈의 교훈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은 얼마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가? 제가 이 방금 말씀드린 기독교 삶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 몇 마디로 집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3권, 6, 7, 8, 9, 10장에 걸쳐서 그리스도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적어도 한국 장로교회는 신앙의 표준,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의 삶의 표준으로 제시되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전부 칼빈에게 돌아가서 거기에서 결론을 얻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자, 그러면 칼빈이 말했던 그리스도 삶은 무엇이냐?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특별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택하신 제자들을 구별해서 그들에게만 준 말 아니지요. 이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님이 친히 택하신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 구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르는 자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이 칼빈의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자기 부인의 핵심, 그것은 마음이지요. 너의 마음이, 생명은 너의 마음에서 난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에서 지정의 합일체가 되는 이 마음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자기 부인을 강조했던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른 우리의 마음은 다 부패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도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이 마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겠다고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말하죠. 시편 119편 37절을 주석하면서 사람 안에 있는 지성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영혼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 정욕으로 더럽혀져 있다. 정인이 정욕 덩어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칼빈은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외관상으로는 그렇지 않게 보이지만 악독과 악의가 가득한 작은 독사들이다. 이렇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버린 이런 본성을 가지고서는 주님에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인가? 자기의 가장 중심적인 이 삶, 자기 생명의 센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설명을 제시하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자기 의지나 힘으로는 자기 본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제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아버지의 뜻을 앞에 놔두고 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십자가, 인간의 본성이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 인상, 자기 마음이 거부하는 십자가를 택할 것인가?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 기로에서 자기 부인 십자가를 택함으로 그는 자기 부인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복종할 때만이 우리가 가능하다. 구약시대의 희생 제사에 의해서 정결케 되어야 했던 것처럼 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뿌려주실 때만이 우리가 정결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갈비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정결의 요인이다. 메타리아다. 정결의 요인이다. 그리스도의 이 피, 성령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받은 자다. 성령에서 핏뿌림을 받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근거해서 그렇게 쭉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권리를 잊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8절에 근거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근거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만 우리를 유일하고 합당 목표로 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장독의 큰 원리, 장독의 삶의 원리라는 것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산상봉 팔복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진 자, 철저히 마음이 급빈 자가 되진 자, 철저히 자기를 무력한 자라고 되질 때에 천국이다 이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해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 내면에 부패된 자기의 모든 구석구석이 죄악으로 가득 찬 걸 보게 됨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자기 절망을 하게 되고 그때의 구원의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진다. 최근에 우리 목사들이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모여서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정말 회심한 자들이 몇 프로나 될까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성도들이 몇 프로쯤 회심 받았다고 할까? 그런 논의를 한참 하다가 그러면 장모사 네가 한번 발제해봐라. 청교도들의 그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 표준으로 보게 되면 정말 내가 목회하는 곳에 10%쯤 회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심각한. 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발이 되는데요. 곧 이어서 갈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점진적인 다른 내용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십자가라고 할 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를 수능하는 것이라고 갈비는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지게 되어진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한 것이요, 외적으로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비슷한 형태의 섭리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신 이 환난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이 말을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그의 독생자 아들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로 인도했다고 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자로 받으신 우리들은 얼마나 더 고난이 필요하겠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를 이루었다고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얼마나 더 고난이 필요할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에서 고난받을 것인가? 고난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만들어 가진 고난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매여서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장이 곧 고난의 장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이나 직업으로 주셨던 그 삶 속에서 당하는 그 고통, 그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실직, 때로는 누명과 억울함, 고통과 질병, 이 고통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달게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명한 말이 제 마음에 늘 살아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 했더니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이 고난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노래하는 데 대해서 칼빈은 아주 우리에게 시간 있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육, 칼빈 표현들입니다. 기독교의 강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길들일 수 없게 된 그 힘센 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충동으로 날뛰는 우리, 징벌을 내려 억제시킬 필요가 있는 우리, 광분하는 육체, 광란하는 미친 사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러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놔두고 가지고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멍에를 연다.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법이다. 마치 우리는 이게 모루, 그 쇳덩어리, 대장간에 쓰는 거 바닥에 놓아서 쇠를 패는 그 모루, 이 모루와 같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치료 방법이 아니고서 우리는 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는 지고 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자, 저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머지 두 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따라갈 수 없어요. 부인하지 않고는 좁은 길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지어준 십자가, 우리는 그것을 치고 가야 돼요. 그것은 어떤 특별히 별난 것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는 것이죠. 예로부터 어떠한 시련 압박이 오는 것도 묵묵히 참아가면서 주님처럼 갈 때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위를 보고 사는 자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위를 보고 사는 삶. 근데 우리의 삶이 어쩝니까? 이 세상을 보고 땅을 쳐다보고 살지 않습니까? 우위를 보고 사는 삶이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선한 것, 이것들은 우리가 소명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그리스도 삶을 우리에게 디자인해 준 칼빈 선생의 이 공덕을 우리가 늘 받고 살면서 우리의 삶,
우리가 섬기는 교회, 늘 칼빈을 가르치고 칼빈을 설교하는 목사, 교수님들, 우리 책임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있나? 한국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영로교회 담임이신 신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되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삶을 아름답게 표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학수는 사나의 모든 주의 건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